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출산한 여인에 대한 정결법입니다. 여자가 출산을 하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것은 출산 자체가 부정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출산을 분명히 귀한 것, 복된 것으로 규정합니다. 출산을 부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출산할 때 발생하는 출혈로 인해서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게 보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결법에서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기준은 생명과 사망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했습니다. 생명 그리고 이 생명에 가까워지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사망 그리고 또 이 죽음이나 사망에 가까워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피가 빠져나오는 것으로 사람에게 생명이 유출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리는 것은 생명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생명이 출혈로 인해서 쇠하게지는 겁니다. 이런 생명의 유출로 인하여서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게 보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부정하게 여겨지는 출혈은 일반적인 출혈이 아니라 생식기의 출혈입니다. 생식기는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그런 신체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의 출혈을 생명의 유출로 보고 부정하게 여긴 것입니다. 생식기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에서 피가 나는 것은 부정하게 보지 않습니다. 예컨대 칼로 무슨 작업을 하다가 손이 베어가지고 그 손에서 피가 나온다면 그런 출혈은 부정하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식기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이것은 생명의 유출로 간주하고 부정하게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일단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럽니다. 2절 맨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 7일 동안에는 올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고 합니다. 올경할 때의 부정은 레위기 15장으로 가면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거기 보면 올경하는 여인은 피가 나왔기 때문에 부정해져서 그 여인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또 그 올경하는 여인이 만지거나 앉는 그런 물건이나 자리도 부정해지고 올경한 여인이 만졌던 물건을 또 다른 사람이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올경한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부정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접촉을 통해서 사람이 부정해지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 부정을 처리하려면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으면 됩니다. 이것이 올경한 여인의 부정에 관한 규례인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그런 수준의 부정함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이 여인은
7일 동안 남편이라든가 주변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되어서 지내야 합니다. 접촉만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여인과 격리가 되는 겁니다. 출산한 그녀를 돌보아 줘야 되는 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여인과 함께하게 되고 이 여인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하는 겁니다. 남자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이런 부정한 기간을 7일 동안 보내야 합니다. 이 7일이 지난다고 해서 또 바로 깨끗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정결해지려면 이 7일 후에 33일의 기간을 더 지내야 합니다. 이 33일의 기간은 그전에 7일처럼 심한 부정의 기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33일의 기간에는 다른 사람과 만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상의 기본적인 생활은 부정함 없이 영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33일의 기간은 완전히 정결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이 성물이라는 것은 성소에 있는 물건이라든가 제사로 바쳐진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물을 만지거나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성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금지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남자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7일 동안은 올경한 여인과 같은 부정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33일간은 일상적인 기본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어떤 성소와 연관된 일들은 전혀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남자아이를 낳을 때보다 이 모든 기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14일 동안 올경하는 여인과 같이 부정해지고 그 뒤로 66일간은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성소에는 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남자보다 여자를 낳았을 때의 정결 기간이 2배로 더 길어져 있는데 여자를 낳았을 때 정결 기간이 2배로 더 긴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타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자의 정결 기간이 더 2배로 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당시 고대인들의 생각에 여자를 출산할 때에는 남자를 출산할 때보다 피를 훨씬 더 많이 흘렸다고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규례가 주어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질서상 남자를 여자보다 더 앞세웠기 때문에 이런 규례가 주어졌다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그냥 받아서 순종할 뿐입니다. 하지만 굳이 따지고 들어가 본다면 창세기 3장에 여자의 범죄 때문이라는 그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총 40일을 보낸 후에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총 80일을 보낸 후에 성소에 와서 정결의식을 치룹니다. 이 정결의식을 치rum으로써 완전히 정결해지게 되는데 그 정결의식이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출산한 여인은 1년 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정결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만약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면 양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준비해서 비둘기 1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또 1마리의 비둘기는 속죄제로 드리라 합니다. 출산한 여인은 이렇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출산의 출혈과 연관된 모든 부정함을 해결하고 출산 전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상이 출산한 여인의 정결 규례인데 우리는 이 규례에서 3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정결한 가운데서 만나고 섬겨야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피의 유출로 부정해진 산모는 성물을 만질 수도 없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정결케 된 후에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인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나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하느냐? 정결함과 거룩함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직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의 정결 규례를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출산과 연관된 오늘 본문의 정결법 역시 지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정결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정결해야지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원칙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약에도 변함이 없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부정한 상태로는 그 누구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정결해져야 된다. 정결함이 있어야 한다.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정결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정결해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부정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반드시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회개를 통해서 정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정결함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죄와 부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죄와 부정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는 깨트리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막힘이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죄 짓는다고 하나님과 근본적인 관계가 깨지지 않지만 하나님과 원활한 관계에 막힘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막힘은 무엇으로 해결을 하느냐? 그때그때 회개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정결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더욱 온전한 교통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계속적인 회개의 삶을 통해서 정결함을 누려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잘 아시고 믿음과 회개를 통한 온전한 정결 가운데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이 출산한 산모의 정결의식과 연관해서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만 가지고 그 의식을 치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양 1마리와 비둘기 1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되지 않는다면 양 대신에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비둘기 2마리로 정결의식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5대 제사에서도 봤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늘 제물을 드리도록 하십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도 부유한 사람은 소를 드릴 수가 있고 나름 경제력이 있으면 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비둘기 1마리를 가지고도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속죄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제 또한 일반 평민이 속죄를 받고자 할 때에는 암염소나 암양 1마리를 제물로 바쳐야 하는데 가난하면 암염소나 암양이 아닌 비둘기 2마리만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비둘기 2마리를 드리는 것도 부담이 되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라면
밀가루만 가지고 와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출산한 여인의 정결의식도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배려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난해도 정결의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비둘기 2마리만 가지고 충분히 그 의식을 치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서 늘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늘 배려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서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단 교회는 교회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교회 문턱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 높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가난한 사람은 가기 힘든 교회다. 이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은 들어가는 게 왠지 부담스러운 교회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를 보는데 저 교회는 가난한 사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교회다. 부자가 돼야지만 저 교회에 소속될 수 있겠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실패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거리가 먼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소 1마리, 양 1마리를 바칠 수 있는 사람도 들어가지만 비둘기 1마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도 평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처럼 신약의 성소인 교회도 비둘기 1마리밖에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평안히 들어갈 수 있는,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저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가기 힘들다, 웬만한 사람은 저 교회를 못 다닌다, 절대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와 연관해 뭘 조심해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잘 돕고 구제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교회가 잘 돕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구제하는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난한 사람이 자기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탐탁치 않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구역 기관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구역이나 기관이 가난한 사람들을 신경 쓰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난한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 문턱은 아주 높여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을 합류시키는 겁니다. 들어오게 해서 함께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저 돕고 구제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또 구역이나 기관의 문턱도 낮추고 내 마음의 문턱도 낮추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정말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문턱, 교회의 문턱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없이 낮아져야 합니다. 문턱이 높지 않은 교회, 가난한 사람도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쉽고 평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 함께 들어와서 어우러질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순종하는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간혹 듣습니다. 돈 없으면 교회 다니기 힘들다. 여러분도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지 교회를 다니지 돈이 없으면 정말 교회 다니기 힘들더라. 간혹 듣는 말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제물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정결의식에서 제물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비둘기 2마리 가지고 와서 정결의식 행해야 하는 겁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과부의 2렙돈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난해도 감사와 자원함을 가지고서 드릴 것은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낼 수 없다. 나는 가난하니까 나한테는 헌금이라는 말은 아예 꺼내지를 말아라. 나는 가난하니 도움은 받겠지만 아무것도 낼 수는 없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라.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잘못입니다. 가난을 빙자한 인색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빙자해서 인색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분명히 배려해 주고 있다는 것을 교회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절대 부담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들을 조금도 쥐어짤 마음이 하나님은 없으십니다. 그러니 교회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충분히 배려해 줘야 합니다. 헌신을 빙자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물질적으로 부담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교회가 더 악해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탐내면서 그 작은 물질까지 꽉 쥐어짜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그들의 분량 안에서 아무런 부담과 불편 없이 평안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물질 때문에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교회는 배려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시고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문턱이 높지 않는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에 부담 없이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수적인 내용입니다만 출산한 여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출산한 여인에 대한 정결법의 핵심은 정함과 부정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서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이 출산한 여인 정결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정결법이 부수적으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출산한 여인들이 충분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남자를 낳으면 40일간은 성소에도 가지 않고 집에서 쉬게 됩니다. 여자를 낳으면 80일간을 쉬게 됩니다. 일종의 산후 조리기간을 40일, 80일 이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이 기간에는 유월절 같은 중요한 절기가 있다 하더라도 성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집에서 어떤 화목제를 집안 사람이 드린다 하더라도 그 화목제 제물을 나누어 먹는 일에도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화목제 제물도 성물이기 때문에 성물과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출산한 여인은 아예 배제가 되는 겁니다. 출산한 여인에게 우리 집안에서 지금 이 드리는 제사는 정말 중요하니 함께 성소로 가서 제사하자, 유월절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지키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소로 가는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산모에 대한 정결법은 여인에 대한 속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출산한 여인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법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 정결법의 중심 의도, 핵심 의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결법에는 출산한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나는 출산하고 나서 하루만 일어나서 집안일을 했다, 밭일을 했다. 하루는 뭐냐? 나는 애 낳고 나서 바로 밭에 나가서 일했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안일을 하고 밭일을 하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정결법 때문에 출산한 여인은 7일 동안 또 14일 동안 집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 여인이 빨래를 해버리면 그 빨래한 옷이 다 부정해져 버립니다. 이 여인이 음식을 차리면 그 음식이 다 부정해져 버립니다. 아무튼 집에서 여기저기 움직이기만 하면 다 집안이 부정해져 버립니다. 그러니 출산한 여인을 향해서는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방 안에 가만히 누워만 있어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33일, 66일 동안은 어떤 종교적인 의무도 이 여인들에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물을 접촉해서도 안 되고 성소에 들어가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이 부수적으로 출산한 여인이 푹 쉬면서 몸조리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출산한 여인에 대한 정결 규례는 이렇게 부수적으로 연약한 자에 대한, 아픈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단호하고 엄격한 것만이 정결과 거룩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정결과 거룩의 법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이라든가 거룩의 이름으로 또는 신앙의 이름으로 절대로 잔인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냉정함과 잔인함은 신앙에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될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출산한 여인이 있다면 푹 쉬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집에서도 당연히 쉬게 해줘야 할 것이고, 교회에서도 출산한 여인이 있으면 쉬게 해줘야 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책임 맡은 일이 있다고 해서 최대한 빨리 나와서 네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최대한 빨리 나와서 교회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애 낳은 것이 대수냐, 충성해라, 헌신해라,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몸조리를 잘하고 푹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에도 그 아프고 힘든 사람을 닥달하면 안 됩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아프고 힘들면 쉬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프다는데 여러분, 교회 일 좀 쉬면 안 됩니까? 사람이 아픈데 교회 일을 쉬어야지 그 아픈 사람을 동원해서 교회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예배 반주자가 정말 몸이 아파가지고 못 나올 상황이라면 그날은 반주 없이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 없으면 예배 시간에 반주자가 없어서 안 된다, 대체자도 없다, 그런 말 하면서 아파 죽겠다는 사람을 기필코 끌고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반주를 시키는 것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배 분위기는 반주자가 있어가지고 반주가 있으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픈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예배 분위기 좋아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차라리 사랑의 마음으로 아픈 성도를 쉬게 해주고 반주 없이 예배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도 이해 못하시고 이놈들아 반주도 없이 예배를 드리냐, 그 정도 충성도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은 출산하거나 아프거나 하면 알아서들 잘 쉬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여하튼 아프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교회는 절대로 상실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최고의 법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성이라든가 헌신의 이름으로 결코 사랑을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산한 여인에 대한 정결법을 봤습니다. 이 정결법은 언제나 정결과 거룩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부정함 중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또한 회개하는 삶에 깨어 있음으로써 늘 정결을 유지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이 정결법은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배려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성심껏 배려하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야겠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로 인해서 조금 더 부담을 갖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냉정하게 대하지 마시고 그들이 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잘 섬겨주는 그런 모습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광교회가 정결하면서도 사랑과 배려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결함과 더불어서 언제나 사랑과 배려를 함께 겸비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산한 여인에 대한 정결법을 보았습니다. 정결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잘 알게 하시고 또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함 가운데서도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결하면서도 사랑과 배려를 충만하게 갖춘 그런 신앙생활 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